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존 버닌이 쓴 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안락이라는 아름다운 평원 동산에 올랐습니다. 그들 흐뭇한 기분에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평원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너머에 언덕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본인이 쓴 소설은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빗대어서 쓴 소설입니다. 평원이 끝나고 너머에 언덕이 하나 나왔는데 그 언덕의 이름은 재물이라는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엔 은광이 있었던 언덕이었습니다. 전에도 이 길을 가다가 귀한 은을 한번 구경하려는 마음에 옆길로 들어섰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몇 명은 그 은광이 나오는 갱 근처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함정에 빠지는 바람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심한 부상을 당해 죽는 날까지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만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존 버닌이 그 소설에서 꿈을 동원해서 표현을 했는데 존 버닌이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은광 맞은편 바로 윗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점잖은 모습을 한 대마라 하는 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대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향해서도 유혹을 보내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보시오. 당신들에게 귀한 것을 보여드릴 게 있어 하고 소리를 쳤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무슨 좋은 구경거리가 있기에 우리 보고 길을 돌아가면서까지 보고 가라고 말하십니까? 대마가 말했습니다. 여기 은광이 있는데 다들 은을 캐려고 굴에 들어가고 있지요. 당신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조금만 고생하면 큰 횡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은광을 캐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우리 한번 들어가서 저 횡재를 한번 얻어보세요. 은광을 얻어서 우리도 큰 부자로 한번 살아가 보자고.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난 가지 않겠네. 이 은광에 대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좀 있다네. 많은 사람들이 은광을 탐하다가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그 은광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처를 입고 죽었다네. 사실 금은보화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유혹하는 올감이라네. 결국 순례 여행에 방해만 될 뿐이고 많은 고생을 하고 근심에 빠지며 마침내 믿음도 다 잃어버린다네. 그러니 이 은광 동산을 조심해야 되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유혹과 올감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마 이 말씀 구절을 빗대어서 이 존 본인이 은광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준 번연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크리스찬한테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데마시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소망이가 묻기를,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이 그것 때문에 여행을 방해받지 않았습니까? 조심만 하면 별로 위험할 게 없습니다. 데마가 대답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순간 데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이 모습을 본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소망씨, 은광 쪽으로 한 발자국도 가서는 안 되겠네. 마음의 유혹을 받고 헛눈 팔지 말게 우리 어서 가던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세. 소망이가 말했습니다. 잔머리 쓰나 그 일행들이나 아마 10번이고 100번이고 이 은광을 보려고 발길을 돌렸을 테지요. 안 봐도 화납니다.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두말하는 잔소리지. 그 자들이 원래 그렇게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지만 저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네. 상처받고 스스로 자기 몸이 상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던가? 이때 데마가 다시 크리스찬과 소망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은광갱에 들여다보자니까 정말로 안 보고 갈 작정인가요? 단호히 크리스찬이 거절했습니다. 데마씨,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이란 말이요. 그런 길을 가는 우리를 방해하지 마시오. 데마시 우리를 유혹해서 큰 근심과 사망으로 이르도록 당신은 우리를 은광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원수요. 당신이 이 길을 벗어났다가 우리 주님의 재판관들 중 하나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을 이미 잊었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들까지 은광으로 유혹을 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을 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대마의 유혹에 단번에 넘어갔더라면은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도 이 은광갱주의를 둘러보다가 빠져서 영영 그들도 사망과 죽음으로 이르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이 은광이라는 철학적이 나오는 이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 가정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을 얻을 수 없는 환경,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고 늦게 낳잖아요. 100세에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 아들을 조금 자라면 장가 보내고, 우리 조선시대는 10대 장가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삭이 20대가 지나도 장가를 못 들어요. 성경에 40살이 돼서야 그때도 힘겹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은혜로 며느리 리브가를 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 때 140세의 며느리를 얻었어요.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손자를 그리워했고 또 늦게 장가든 이삭도 자기 자손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태를 여시지 아니하므로 임신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태를 여셔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본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리고 두 아들 쌍둥이를 리브가가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첫째 아이가 에서고 둘째 아이가 야곱입니다. 에서의 모습은 얼굴이 조금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았다고 나오죠. 근데 이 두 민족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두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첫 번째 아이를, 쌍둥이 아이를 낳은 때가 언제냐? 26절 한번 보십시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나이를 적고 있잖아요.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겁니다. 60세의 아들을 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가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근데 하나님 은혜를 왜 풀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감사절 아침에 첫 번째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히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정이라는 선물입니다. 가정을 주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 나의 생명 자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부친, 모친이라는 또 가정이라는 그 둘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든 것도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양육을 받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가정이 울타리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줬던 겁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머무는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시고도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근심과 여러 가지 불안한 날이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가정 환경을 이삭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가정이 내 친구 가정, 내 이웃, 친척, 형제 가정보다 비교해보니까 한없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비교하면 불행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가정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고 나는 참 복도 없다, 불행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본문 이삭도 장가도 못 드는 나이, 우리 아버지는 너무 늙었어.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낳았을 때 장가를 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장가를 못 들고 40세가 될 때에 이삭은 얼마나 많은 번민을 하고 또 친구들과 주변 상황들과 이웃 사람들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비교하면은 한없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랬어요. 40살이 돼서야 비로소 아내를 맡게 되었고, 어디 이런 권한 뿐입니까? 21절에 이삭이 아내를 얻었는데 임신을 못해요.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장가들고 아내를 얻으면 바로바로 자식을 임신하고 여러 명을 낳는데,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입은 정말 신앙 힘이 깊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두었는데도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형통하지를 못할까? 비교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래서 간구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간구하세요. 이삭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하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비교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왜 불행해지는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래서 성경에
너 애굽 땅 좋은 데 했던 것을 늘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예로 살아갔을 때, 자유가 없을 때, 궁핍했을 때, 압제를 당했을 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고 위협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시절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려운 처지 있을 때를 생각해야 오늘이 행복합니다. 너 받은 복을 생각해보라.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궁핍함 때문에, 오늘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선교집에 설교하면서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더 큰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더 큰 햇빛 같은 빛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행복은 감사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자족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와 우리 저 선배 세대들은 산업화 되기 전에 그 무렵부터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침대가 뭐예요? 그냥 방바닥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잤잖아요. 화장실 수시식이요? 상상이 안 가요. 우리는 퍼스식에서 자랐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더기가 막 나오는 곳에 잠을 잘 때 여러분 김선장의 지가 우두두두두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이쁜이요 여러분 속옷을 겨울에 벗으면 그게 표룩이 막 나오고 이도 나오고 머리에서 이도 나오고, 그래서 웬만한 환경은 다 견딜 수 있어요. 다 방바닥에 사람은 살 수 있고, 또 시설이 아닌 곳에서 뭐 일보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더위요? 우리 그 어린 시절에 에어컨이요? 선풍기가 없었어요. 부채. 그걸로도 쭉 거기에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이든지
생존하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 못 견뎌요. 더위도 못 견디고, 습한 것도 못 견디고, 또 딱딱한 것도 못 견디고. 모든 그 외국과 같은 생활을, 애국 땅 종교했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알아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비천에서 할 줄도 알고, 풍족에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늙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을 주신 분에게 힘을 힘입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적응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마술을 부리고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자족이라는 이 히브리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헬라어 원문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내 처지에 만족한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자기 스스로 충분한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를 비관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해서 초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스스로 충분한 상태야 나. 여러분 음식이 맛있다고 배부르게 드셔보세요. 먹을 때는 맛있어요. 행복한 것 같고 너무 배부르면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소박하게 먹으면 먹을 때는 맛이 없는 것 같고 밋밋한 것 같은데 얼마나 편합니까? 속이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숨쉬기도 편하고. 이런 비교를 해서 저 가정처럼 저 집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그렇잖아요. 풍부로도 만족함이 없다고. 은을 사랑해도 그 은은 은 때문에 족함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랬어요. 다시 목말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충분한 상태야 나는. 그래 내 처지에서 내 형편에 맞게 행복을 찾고 만족하는 삶을 내가 스스로 배워가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외부적인 환경, 부유함, 가난함, 실패, 성공, 지혜 높고 낮음, 인기가 없고 있고에 따라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게 자족이에요. 자신의 내면만으로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자족한 상태를 성경에 바로 아루타르케스,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만족. 바울은 이 자족은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주어진 게 아닙니다. 배우고 교육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자족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경험을 해서 한 번만에 성령이 확 불처럼 임해서 그때만 자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자족을 해. 그럼 비가 오면은 장마철에 지긋지긋한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러지 말고 여러분 촉촉한 비가 내려야 그 비로 식물이 살아요. 땅도 살고 미생물도 살고. 여러분 강수량이 없는 땅은 사막화되잖아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비도 축복이고 또 태양빛이 뜨거워야 여러분 과실을 맺지요. 열매를 맺고 곡식이 익어가죠. 필요해요. 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군필, 풍부, 어떠한 처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군필할 때만 참는 게 아닙니다. 비천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 풍부할 때는 교만해지거나 우쭐거리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자족은 타인의 평가나 환경의 지혜에 당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놀라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영생의 보화,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셨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보낸 서신에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기에 우리가 속이는 자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수근거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무명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교비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거린처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난한 자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며 징계를 받은 사람 같으나 박해를 받고 매를 받고 욕을 당하고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죽임당하거나 징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많이 부족해서 필요를 위해서 고통스러워서 저렇게 부르짖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흉한 자 같으나 항상 우리 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확신이 넘치고 믿음이 넘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가정을 가지는 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삭은 40이 넘어서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가정을 세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간구를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세에 장가 들었던 이삭이 20년 후에 60세에 돼서야 자녀를 얻었어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어지잖아요. 고생하지 않고 쉽게 얻고 쉽게 주어지고 쉽게 소유하고 쉽게 누리잖아요. 은혜인 줄 몰라요. 교만해집니다. 내 힘, 내 의, 내 가문이 그래서 그래. 우리 가문이 유명해서 그래. 이게 자기 의만 드러내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얻고 이 형통한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욥기 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담소를 나눴어요. 형제들끼리. 그때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솥대를 몰아서 밭을 갈고 나귀들도 근처에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시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저만 겨우 혼자 살아서 주인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일꾼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팡 치더니 양떼와 목동들에게 천둥이 떨어져서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또 좀 한 사람 일꾼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갈대아 세 무리가 협작을 해서 같이 달려와서 우리 낙타떼에 달려들어서 모두 다 끌어가 버리고 종들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아들 따님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고 불어와서 지금 내 모퉁이를 흔들더니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욥기 1장 20절에 슬퍼하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본래 어머니 모퉁이에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소떼, 양떼, 낙타떼 모든 것을 얻었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본래는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었습니다. 본래 빈손으로 왔으니 죽을 때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내가 주인 대신 주님이 가져가셨는데, 주인 대신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가 돼서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사람은 어머니 태로부터 빈손으로 왔어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가정을 낳는 거 이삭을 보세요. 다른 40세의 가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자녀 여러분 60살에 어쩌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이 어머니 태로부터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본래는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위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고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식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젊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음도 다 지나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 흙을 만지면서 또 자기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흙을 만지게 한다고 탈무드에 보면. 이유 중에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흙으로 왔다라는 걸 가르친답니다. 너는 흙으로 왔어. 창세기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근데 탈무드의 유대 전통의 랍비들의 가르침은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까 겸손해라. 이걸 가르친대. 겸손해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걸 랍비들이 유대 랍비들이 탈무드를 통해서 유대인들 후손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그걸 자꾸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한없이 올라가요. 한없이. 중세의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한 젊은이가 여러분 수도 원장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자꾸 붕붕 떠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밑에서 바지나 발을 잡고 잡아당겨서 발을 땅에 붙이도록 자꾸
발을 땅에 붙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막. 이게 흙을 만지라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조금만 잘 돼도 우쭐거립니다. 마음이. 조금만 잘 살아도 우쭐거리고 조금만 좋은 것을 소유해도 우쭐거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루에 한 번 흙을 만지거나 바라보는 행위, 이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다. 또 하나는 너는 어디로 가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육체는, 우리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 육체는 어디로 가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흙을 만진다는 것은. 전도서 12장에는 전인들에게 마지막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한 것이 늘 발을 땅에 딛는 거나 똑같아요. 탈무드의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거, 너는 흙이다, 하나 먼지, 재, 흙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온 우주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9편에 나오잖아요. 8편, 8편.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 한데 이처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이처럼 귀히 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한데 해와 달을 달아놓으시고 우리를 비추게 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렇잖아요. 해와 달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온 우주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되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게 유명한 사람만, 높은 사람만, 돈 많고 소유가 많은 사람만, 그런 사람만 하나님 형상을 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남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25장을 읽고 있지만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이삭이 장가를 들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묵상했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부르짖다, 가슴을 털어놓다,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 기도하다, 부르짖다, 가슴을 털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무렵에 이삭은 자기 장래의 짝을 위해서 하나님 달라고 마음에 맺힌 것을 털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아흐라는 단어, 묵상했다는 단어예요. 이대 전통 탈무드에서는 이삭이 오후에 이 저녁 무렵에 기도한 이 기도 시간을 저녁 오후 기도 시간을 창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삭을 통해서 자기 짝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해서 아내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에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남편,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2절에서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참 보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걸 창조해놓고 다 보기에 좋으셨더라 이런데 단 한 가지만 좋지 않았더라 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가지만 좋지 않았더라. 이게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좋지 않았다는 건 마음이 아프다라는 시부리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보내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외롭게 지내는 거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고독하게 지내는 거 마음 아파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과 아들이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 좋게 보이는 어느 아비가 있겠어요. 자녀가 기뻐하면 기쁘고 자녀가 우울하면 우울하고 아들 딸이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혼자 쓸쓸히 외롭게 지내고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쓰립니다. 그래서 동문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동문배필을 창세기 2장에 동문배필을 줬다. 여기 이 단어에는 이 돕는다, 보조자, 비서 이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는 인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구원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열등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하거나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상대의 생존과 온전함을 위해서 제공하는 결정적인 구원의 힘 이렇게 사전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캠의 근고 마주보고 있는 거울이란 뜻입니다. 걸맞은 짝, 그의 앞에 마주 서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동등한 인격과 존엄성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서로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독불장군으로 창조하지 않고 도움을 받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만에 빠지기도 쉽고 서로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쉽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짝을 주셔서 서로 마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유혹으로부터 그 사람을 막아주고, 아내가 남편이 또 서로 위로해주고 또 일으켜 세우고, 또 너무 이기심과 부패함으로 빠질 것 같으면 이기심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쓴소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삭의 가정에게 이런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번 우리 받은 복을 생각해 봅시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삭이 받은 복, 우리 모두에게도 주었습니다. 가정이라는 복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 너무 당연하니까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리브가였습니다. 일찍 장가를 들었더라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60살이 돼서야 두 아들을 하나님 주셨기에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는 말씀 그대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며,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국가에서, 또 풍요로운 국가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상상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